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멸한다는 것이지요. 인정사정, 어떠한 상황에 여유를 보아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심각한 진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다의 고기입니다. 노아 시절의 홍수 사건 속에서는 바다의 고기들은 살았습니다. 모든 기식 있는 것,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 또 하늘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호흡을 하는데요. 이 기식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고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고기조차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 꽉 찬 것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이 너무나도 죄에 오염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제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에는 악인이라고 못 박아 두셨다가 결국은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할 것이다. 죄의 유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멸절함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4절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셔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바알에 남아있는 곳을 그곳에서 멸절하면 바로 바알을 섬긴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평안히 부요하게 풍성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알은 이 땅에서의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경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리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행태,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가서 가이드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거의 그 과자 시장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그 주재원들, 각 베트남의 큰 도시마다 이런 회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재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사, 영사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은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의 월급이 현지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월급 차이가 거의 10배가 납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한국인 주재원은 10배 이상을 주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그 10배에 못 미치는 10분의 1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냐면 7만 원이면 일주일에 2번씩 가정 청소해주는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여자들이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7만 원이면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한 7만 원 돈이면 또 2명씩 가정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하는데, 7만 원이면 음식하는 여자를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정말 여유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골프 치러 다니고
또 커피가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5,000원짜리가 거기는 1,500원, 2,000원, 아주 근사한 카페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잖아요. 뭐 그런 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런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를 않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만을 줘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주재원들이 받는 월급이 10배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몇 채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서울의 강남이 개발할 때처럼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그 산 자리에서 바로 전매가 가능해요. 바로 사요. 그러면 최소 30%에서 40%가 내가 투자한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돈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이드가 설명하면서 그것을 투자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쓸어 담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될 그 국민들은 아파트값이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천정부지로 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은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요. 앞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꼴처럼 되는 거예요. 집값은 너무 올라버리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이 비극을 양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에 일조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비양심적인 거다. 10배 이상 받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 투기를 해서 저 베트남의 장래를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몇 분에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우리는 보여지는 만문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풍요를 약속하고 있고 너도 나도 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런 걸 안 해야지? 바보 천치처럼 이런 삶을 세상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바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협철아, 권혁철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그마림은 바알의 제사장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시는 이유는 더 이상 풍요를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양심을 속이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이 땅에서 싹 없애버린다는 것. 그리고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일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 이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해와 달의 운동은 아주 일정합니다. 하늘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보면 항상 일정하고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항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와요. 달이 땅에 떨어지는 날이 와요. 별들이 와르르 와르르 그냥 땅에 탁 떨어지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해 아래서, 달빛 아래서 돈 많이 벌어서 흥청대고 낮에는 돈 벌고 저녁에는 돈 쓰고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절시키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하나님께 맹세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말감은 암몬이 섬기는 신이 말감입니다. 다른 이방의 것들도 다 섬기는, 이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맹세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주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기식하는 것과 물고기까지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표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로 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인간이 복을 받을 때 자연 만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인간이 대표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하늘, 해와 달, 모든 식물들, 동물들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때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자연 만물을 보는 시각이, 우리 유신이를 보면 제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렇게 막 산을 절개하고 뭔가를 지으려고 하면 유신이가 그래요. 또 저렇게 자연을 훼손하네.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 파헤치고. 그래서 우리 공기가 이렇게 안 좋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하늘이 너무 파라네요. 그런데 오자마자 다음 날 뿌연한 거예요. 제 어린 시절 얼마나 우리나라 하늘도 맑았습니까? 지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가을 하늘이 공활합니까? 보세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끝없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황폐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 때문에, 대표자로 세운 인간이 이 세상을 망치고 다른 생물들도 죽이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받아야 세상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복을 받고 세상은 부스럭이라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 전설이나 믿고 사는 참 무지한 사람들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참 멍청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기를 원해요. 유다 안으로 온갖 암몬신, 바알신, 일월성신 다 끌어들여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풍요롭게 가졌다라고 하는 자만심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표자의 지위를 맡기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와 밀접함 속에서 살아갈 때 온갖 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베트남 국민보다 10배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베트남을 위해서 아파트를 30%, 40% 이렇게 그 자리에서
뻥튀기를 하는 돈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배 이상 받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월급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놓는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베트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국민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장례식장을 가도 더 이상 죽음을 배우지를 못해요. 죽은 고인의 관을 본다거나 시신을 보지 않아요. 가족들도, 애들은 야 니네는 들어가지 마, 입관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고인의 가장 젊었을 때 좋은 활짝 웃는 사진 하나 딱 걸어놓고 꽃으로 다 장식을 해버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각 지인과 회사나 어떤 동문들이 보낸 꽃으로 다 포장을 해서 다 잔치집이에요. 마치 호텔 같아요. 죽음을 잊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들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 다 돈 벌고 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 세상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삶을 삽니다. 말씀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제가 학교를 가다 보면 지나가는 동네 하나가, 몇 동네가 있었는데 제 1년 후배가 속된 표현으로 덜 떨어지는 애가 있었어요. 이 머리가 한 5, 6살밖에 안 됐던 애인 것 같아요. 1년 후배인데. 그런데 그 애가 애들한테 놀림을 굉장히 받았죠. 물론 저한테도 놀림을 많이 받고 저는 그 애를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학교 가다가 이 녀석이 막, 우리는 걸어서 한 16km 가는데요, 가다가 똥이 마리 오면 그냥 길에다 싸요. 어느 날은 이 녀석이 가다가 우리 가는데 길에다 똥을 싸는데 아침부터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막, 그래서 내 앞에서 싸더라고. 그래서 똥을 싸고 있는데 제가 어깨를 자꾸 눌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퍽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야 새끼야 집에 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다 되는 세월 속에서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반푼이, 그 못난이를 그 부모가 왜 학교에 보냈을까? 부모의 입장을 내가 못 봤던 거예요. 부모가 반푼이 못난이 학교 가면 그렇게 놀림받고 빙신 취급을 받는데도 그렇게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부모의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오늘도 고통하며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눈으로 못 봤어요.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힘없는 자들을 네가 돌봐라, 미슈파트, 이게 공의다, 이게 사랑이다. 그런데 저는 제가 힘있고 제가 온전하다고 똥 위에 주저앉아 버렸던 제 모습을 보며 오늘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만 편하고 나만 만족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복 있는 자로 살도록 하십시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꼴지어 나가는 거예요. 진멸하는 심판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